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전도자는 지혜라는 이름을 왕이라는 단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은 구구절절이 다 왕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은요, 이 한 절 한 절을 보지 않고 이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이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서 왕의 얼굴에 싸나운 것도 변한다. 말씀을 가진 자는 왕의 안색을 살핀다라는 것이 1절이고요 2절에 보시면은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2절도 왕의 명령에 대한 거고요 3절도 보세요.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왕의 존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지, 네 맘대로 갔다가 네 맘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으니 누가 누구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느냐. 왕의 말은 그 자체로 법이다. 또 5절에는요 명령,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6절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거기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 계속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7절도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 장래를 가리킬 자는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지만 왕이 주민들을 건져낼 수 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내용이 뭐죠?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왕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말씀 145편 1절 2절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나오죠.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맥락과 함께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매일 성경 제목도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절대 권력 아래서의 지혜, 왕 아래서의 지혜. 그 왕 아래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왕을 살피고 왕의 명령을 경홀히 하지 않고 이 왕 절대 권력 아래서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 내일 뒤에 보시면은, 넘겨보시면은 수요일 날 우리 GQS로 묵상할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의 한계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절대 권력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 즉 왕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왕의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왕은 어떤 분이신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더 가면은 나는 왕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내가 왕인가. 이게 지난 사무엘상하의 주제 아닙니까? 누가 왕이냔 말이에요. 예, 이게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결국 누가 왕이냐를 계속해서 이 전도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뒤에 있는 여우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왕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그가 불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서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효력적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혹 못 들어보신 분은 이 단어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효력적 부르심.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효력이 있다. 다른 단어는요, 효과적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써요.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효력적 부르심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효력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하는 사람은 다가 아닐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다이면 정말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 독생자를 주신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효력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여기 혹시 자원해서 온 사람이 있냐? 이러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몇 명 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손 들었어요. 내가 원해서 왔으니까 이 사람은 신학교 오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신학교는 신학교만인가요? 주님의 부르심은 나요, 내가 자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나올 때 혼자 오신 걸 자원이라고 하지만 자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거기는 성령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좋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즉 사귐이란 말이 뭐죠? 교제요. 교제가 뭐예요? 기도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기도에서 소원을 이루는 집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놨지만은 주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분명히 있는데 말로만 그렇다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건 사귐이 없는 자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자, 한번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하고 사귐이 있으셨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죠? 제가 병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귐은 뭐죠? 소통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을 어둠에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사귄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사귄다고 하면 계속 전화하죠, 편지 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즉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전도자의 왕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드리는 왕의 기도, 그러니까 교제는 기도니까 어떻게 사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혹시 이런 정도의 기도인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힘센 초월적 존재 혹은 신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사전적인 기도예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힘센 초월적 존재나 신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도가 이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힘센 왕이 된 존재, 초월적 존재에게 물어서 부탁해가지고 강구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일까요?
이러한 중세기 때까지 교회가 변질 때 기도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을 알고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오직 세 가지만을 정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찬, 그리고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말씀과 성찬은 차제 나중에 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것을 개혁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소원을 응답하는 것이, 듣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이 당신께 나올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예요. 말씀, 성찬, 기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바 정확하게 처방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보여주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기도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분의 뜻인지를 먼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는 여정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녀들이 고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비바람이 없게 하고, 안락한 노후의 오아시스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광야에서 때로는 피하고도 싶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나오고, 왜 내 아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좀 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초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 중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이 기도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한다. 여기 구한다는 에피세테오란 말은 seek라고 하는 찾는다, 추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pray, 기도한다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늘 눈앞에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사야 되지, 다음에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이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되지, 여기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참 하나님의 궁율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너무 약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구하지만은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회복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이루실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이것이 의잖아요.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앞에 거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먼저란 단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으셨는데, 그분도 직업이 목수셨고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가 이런 삶의 필요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 대학 입시위해서 그 학교 창살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장소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만배 기도하는 거나 철야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다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의 왕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이거를 모르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하면 오직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하노니 기도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다같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강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Pray to fill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그분의 will, 그분의 계획을 아는 지식으로 너의 기도를 채우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기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의 기도. 왕의 기도는 왕의 자녀로서 모든 결박푸는 권세 있는 기도 이전에 내가 드려야 될 왕의 기도는 내가 왕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 앞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왕의 기도, 이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단어로 말하면은 왕의 눈치를 보는 기도. 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왕의 눈치를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럴 거예요. 내 나이 됐는데 이 나이 됐는데 무슨 눈치를 봐. 천만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치를요. 그리고요, 나이가 든다고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보세요. 왜 이렇게 불행한 줄 아세요?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치가 있는 거예요. 영치가.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왕의 눈치를 헤아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기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달성하기 위해서 1000배, 10,000배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물어보고, 주님, 내가 잘못된 길을 온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의 눈치 아래 자기를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보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눈치 구단원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새 친구들을 이 불에서부터 꺼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고, 왕의 눈치는 내 필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그분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덮어놓고 읽게 되면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육감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민족 그레이스는 말씀과 주님이 주신 유일한 성찬과 그리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민족 그레이스, 은혜의 방편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기도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기도를
이방인이 하는 기도로까지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필요와 아픔들,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치 매뉴얼처럼 주님의 눈치를 보듯이,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양육하면 좋죠? 이 아이가 시험 보고 지금 진로를 결정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대부분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게 차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게 복 주세요. 그 전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물어보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얘가 결혼한대요, 결혼에 복 주세요. 아닙니다. 매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걸러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최소한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게 효자다. 오늘도 자녀된 분들이 여기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치를 보셔야 돼. 여러분 그거는 부모 밑에, 거기서 그냥 뭐 밑에서 이렇게만 헤매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가 집 다 가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도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나 여기 입학 원서 냈어요. 나 여기 어플라이 했어요. 나 이 집 샀어요. 어떤 기도가 내 삶에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구하여도,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것이 뭐지? 오늘 버전으로 하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왕의 뜻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죠? 왜 지금 남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이거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부단히 구하는 것이 사귐이고, 그것이 바로 교제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이런 차원입니까? 왕의 눈치를 볼 때 내 삶의 목적이 왕을 영화롭게 하고 왕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왕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이 바로 신구약에 나온 66권 하나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안 해요.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주님이 이것 응답해 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기도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래요. 그래서 때로는 금방 응답이 안 돼도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물어보는데 금방 답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부단히 매일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사고치고 주님이 그 다음에 땜빵 해주는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전도서 8장 오늘 본문은 왕의 사람이 드리는 왕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